1절부터 6절까지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한테로 모여왔어요. 그리고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 어찌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래서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입다가 내가 암몬 자손하고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않냐. 근데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안 도와줬다 이거죠.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3절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그렇게 그래서 입다가 길랏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입다가 길랏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싸웠어요. 그 길랏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쳐서 무찔렀고, 그리고 여러분 이 길랏 사람들이 이들이 딱 도망갈 이 요단강 나루트를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6절에 보시면 십볼렛 발음해봐라. 근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 죽인 사람이 세상에 42,000명.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암몬하고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따지자면 지금 집안 식구끼리, 그렇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교회 안에서는 교회 식구들끼리 뭐 이런 식의 싸움이 벌어진 거고, 그렇게 해서 같은 동족을 42,000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에서 감정이 감정으로, 말에서 말이 말로, 그래서 망하는 일들이 본문 안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흘러갔어요. 흘러가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거기 9절 보시겠어요? 입다 다음에 입산, 입산 다음에 엘론, 엘론 다음에 압돈, 그렇게 사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9절 가서 보시면 이게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예요. 입다 바로 다음 사사죠.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모 바뀌었죠. 그들의 삶의 배경을 바뀌었죠. 좋은 학교를 나왔거나 요즘 같으면 재산이 많거나 인물이 훤칠하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신앙과 관계없이 그냥 그렇게 불신결혼 시켰다. 근데 이 당시에는 불신결혼은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냥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들하고 결혼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에어컨 소리인 거예요? 갑자기 또 비가 오나 싶어가지고, 마른 하늘에. 그리고 거기 보면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30명을 데려왔대요. 며느리를 맡는데 전부 예수 안 믿는, 이 당대로였으면 훨씬 심각했겠죠.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여러분 이게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 됐으니,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 어떤 영향력이 흘러갈지는, 그렇죠? 이 집만 이랬겠어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 풍지박산 난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되어지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입다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툼이 시작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식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입다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왜 우리는 쏙 뺐을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잖아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근데 입다는 어디에 집중하죠? 옳고 그름의 잘잘못을 따지는데 집중해요. 예. 제가 그렇게 딱 한 일주일을 살았던 것 같고, 여러분은 혹시 잘 안 그러세요? 누가 들어도 입다를 옳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의 전후를 딱 보면 그런 책임을 명명백백하게 딱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누가 잘못했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래서 꽤나 자기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타당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 그렇죠? 그렇게 전후 맥락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결론은 빤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나는 맞고 너는 잘못한 거다.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철저히 내 사건으로, 사람의 사건으로 맞이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흘러가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서 사단과 현실과 사건은 우리를 속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속아서 우리로 잊어버리게 하는 게 있어요. 예.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잖아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단도, 이 사건도, 그리고 우리 현실과 현재도, 야, 이 사건 때문에 남규 목사가 딱 이걸 잊어버려야 될 텐데, 그리고 너무 초조하게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단과 현실들은, 사건들은 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여러분, 뭘 잊어버리길 원할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이게 여러분 맞다라는 찬양에 너무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그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가사.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아시겠죠? 매일 반복되고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사단이 너무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꼭 이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남규 목사가 이거 안 잊어버리면 큰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의 입장에서 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탈탈 틀립니다. 사건이 왔을 때, 어떤 다툼이 왔을 때, 어떤 시비를 걸 때에 명명백백하게 야, 이게 옳고 이게 틀렸어, 그러니 너는 틀렸고 나는 맞아, 여기에 딱 진입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탈탈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왜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내 인생을 살리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전 큐티 제목이 이겁니다.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질문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또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을 내가 듣게 하셨을까? 여러분,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그냥 비방이 들린다면, 오해가 들린다면, 여러분 참 그 모든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 이 질문은요,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조금 거리감이 있지만 만일에 나를 살리는 질문 세 가지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죠? 이 세 가지 질문, 하나님 왜 이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라는 질문과,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예요? 세 번째, 그럼 하나님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오늘 말씀에서는 제가 뭘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질문만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나 어떤 사건, 우리 현실 속에 절대 탈탈 털리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건이 왔을 때 입다에게 아주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계획되어졌을 거다. 옳고 그름을 따지니까 여러분, 자기 동족을 세상에 42,000명을 죽이잖아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내 삶에 닥쳐오는 또는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 말씀에 비춰보는 눈, 내 삶에 닥쳐오는 사건 속에서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시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가족 안에 어떤 사건이 왔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오늘 같은 날, 그죠? 종도금을 줘야 되는 날, 이런 부분들 안에서 제가 많이 적용해 보는 거죠.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 이것이 공동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공동체 주신 사건인가? 아니면 자꾸 나의 사건으로 공동체에 주신 사건인데 내가 나의 사건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오늘 묵상 간증을 본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이렇게 망하게 되어져서 이제 이렇게 딱지를 붙이러 온 거예요. 근데 부인 집사님이 보니까 이런 쪽에 해박하고 잘 알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을 뒤로 쏙 빼내고, 당신 뒤로 빠져봐봐. 그리고는 이쪽에 아주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보내서를 막 서임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무죄가 됐어요. 그리고 사업이 정상화가 됐어요. 막 그런 문제가 생길 때, 그때서야 남편이 이제 부목장을 참석하고 예배에 오드리는 거죠. 근데 당신 빠져봐봐. 그리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돈을 막 해서 쓰고, 사건 처리를 싹 해가지고 무죄 처리 딱 만들고 정리를 싹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부목장도 주일 예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회개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사건이었는데,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앞서가지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이 사람 연줄되고 저 사람 연줄되고 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싹 해서 무죄로 처리를 싹 하고 나니까 남편이 다시 예배에 발 딱 건트려는 거죠. 그게 회개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구원 사건으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 나타나서 하는 바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편을 구원하시는 그 지점에 대해서 딜레이 시키는 이런 우를 범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묵상 간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목이 생기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또 그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정말 물어야 하는 거죠. 자녀가 넷이니까 여러분 진짜 바람달 날이 없어요. 얘가 좀 괜찮으면 얘가 좀 그러고, 예. 사춘기를 지독하게 겪는 애들이 있더니 사춘기를 대충 지나가다 싶으니까 청소년이 되어지고 이제는 대학을 다니고 그러는데도 참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자녀도 또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쟤는 왜 저러나, 예. 그러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죠? 참 이 질문은 그냥 맨날 하게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제가 뭐 잘못한 거죠? 근데 이건 건설적이지 않죠. 좀 신앙적이지 않죠. 예, 자주 섞인 그런 질문이니까 정말 큐티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로서, 목사로서의 질문은 하나님, 제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딸의 문제처럼 아들의 문제처럼 누구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딱 보면 이게 사실은 내 문제로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에게 하신 말씀이 꼭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목사이고 남편이고 아버지니까 저희 제일의 책임은 막 일 잘하는 아빠 목사, 성실한 아빠 이런 게 아니구나. 제가 품이 잘 준비되어 있어서 쿠션 같은 그런 아빠, 그런 목사 있죠. 이게 저수지가 있는 아빠나 목사, 이건 오늘 묵상에서 제가 많이 깨닫는 바예요. 저수지가 제게 있는 거예요. 저수지, 예. 은혜로 꽉 들어차 있는 저수지. 사람에 대한 넉넉한 그런 어떤 이해로 꽉 수위가 착 충만해 있는 그런 저수지, 예. 감사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수지,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교회 재정이 어려우면, 성도들의 재정이 어려우면, 가정의 재정이 어려우면 제가 감사를 잘하나, 이거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잘하고 감사 예물들을 잘 드리고 내가 11조를 잘 챙기나. 교회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게 이런 거죠.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 할 것들을 잘 하고 있나,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성품이 좋은 아빠는 틀려먹은 것 같다. 성격이 좋은, 기질이 좋은 아빠 목사는 틀려먹은 것 같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 이게 자신이 있으세요. 근데 그건 틀려먹었지만 은혜라는 저수지가 꽉 있어서 거기 은혜를 꽉 채워서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일은 아빠로서 목사로서 가능하겠는데? 라는 거죠. 예, 그렇죠? 성품은 선천적인 거잖아요. 내 책임만은 아니에요. 타고나게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 요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질적으로. 그렇죠? 근데 저수지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내 책임이라는 거죠. 저수지를 만드는 거. 그 말은 참 기도하며 은혜 아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기도라는 삽을 들고, 그죠? 말씀 묵상이라는 삽을 들고 내 안에 저수지를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저수지에 넉넉하게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채우고 감사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닥쳐왔을 때 참 옳고 그름으로 막 그러지 않고 그냥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죠. 이게 사는 내 삶의 방식이어야겠는데, 야, 이게 여러분 일에 바쁘고 저 일에 바쁘고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참 이게 자녀들의 문제 앞에서 내가 반성하는 바가, 어제 딸들하고 아내랑 같이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먹으면서 제가 참 제 신사가 처량했던 게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조차 내가 자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모든 사람을 저는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저는 마음에 안 들어 차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이런 사람이 없는 거 있죠. 그게 내가 너무 처량하더라고. 야, 내 처지가 이게 큰일이네.
제 상태가 저수지가 물이 하나도 없고 말라가 비틀어져 가지고 쩍쩍 갈라져 있다라는 게 어제 제가 실감해서 제 신세가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이 큰일 났다 이거. 예, 이 저수지가 삐쩍 말라 있으니, 예, 오래전에 뭐 이거 최근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쿠션이라는 책을 읽고, 제가 읽고 좋아 보이는 책은 사서 선물을 하거나 읽고 있는 책조차 선물을 해줘서 새벽에 서고를 막 뒤졌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읽고 난 다음에 책을 선물을 잘 하는 편이니까 오래전에 읽었던 쿠션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게 주인공이 바로라는 주인공이 있고 위로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사건을 통해서든 사람의 남편의 참 나를 무시하는 말로 통해서든 어떤 자극이 오잖아요. 그렇게 낳고 기르고 했는데 자녀들이 커보면 야, 이게 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회귀한 반응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극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여기는 자극이라는 공간이에요. 자, 여기는 내가 반응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면 자극이 오는, 우리 삶에 사건이 오는 공간,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제 오늘 입다처럼 반응을 해야 되잖아. 이것 봐라, 에브라임 이것들 아주 웃기는 놈들이네, 반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극과 사건과 반응 사이에 반드시 어떤 공간이 하나 더 있냐면 내가 선택을 하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왔을 때 내가 오늘 입다처럼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 전에 여러분, 입다는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봐라. 그리고 그의 선택은 뭐예요? 42,000명을 죽이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선택이면 안 되잖아요. 지금 성경은 너는 이딴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딴 식으로 반응하면 안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이런 거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앞에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출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에 도착하기는 이제 걸러 먹었어요. 그랬더니 큐티도 안 하고 오말 오묻도 안 하고 이런 A라는 집사님은 아씨,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안 그래도 늦었는데 아침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 아이씨, 빨리 직장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 회사 앞으로 이사를 가든지. 아, 진짜 아침부터 짜증나고 이제 살기 힘드네. 이제 이렇게 반응하는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은 저수지가 있어요. 말씀이라는 저수지가 있고 은혜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와서 사건이 왔어요. 이제 반응하기 전에 이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아이고, 앞에 사고가 났나 보네. 와, 내가 탄 차가 사고가 나서 너무 감사하다. 지각하겠는데 회사에 먼저 연락해서 이러이러해서 좀 늦겠습니다. 하고 잘 양해를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아침에 좀 적용이 좀 잘 못했는데 그거나 좀 할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오고 자극이 왔는데 이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의 선택이 너무 다르잖아요. 입다가 한 선택이 잘한 선택입니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자극과 여러분 사건이 왔을 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기 내가 선택하는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 안에, 또는 반응하는 이 공간 안에 깊은 상처나 분노의 뿌리, 이걸 우리는 썬뿌리라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정화조 같은 경우에도 한번 불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100% 통과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다 40톤을 퍼냈죠.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리고 급수차 30톤짜리를 불러서 급수차를 가지고 정화조를 씻어냈어요. 씻어내서 씻은 물을 다시 퍼냈어요.
그리고 세물을 담았어요. 그리고 검사를 맡았는데 통과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저 수십 년 된 저 정화조 안을 다 퍼낸 다음에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화조 안으로 마스크를 쓰고 산소 마스크 같은 걸 쓰고 들어가서, 정화조는 벽이 있어요. 격벽이 한 4개씩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위에 구멍이 있어요. 그럼 걸러져서 일로 들어가고요, 또 걸러지면 일로 들어가고요, 또 걸러지면 마지막에는 폭기조라는 게 미생물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분해시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게 마지막 방류조로 들어가면 이게 이제 하수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벽이 구멍이 뚫린 거예요, 오래돼서. 그러니 이 물이 걸러져서 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들어가 버린, 걸러지지 않은 물이 계속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이 안에 분노, 상처, 똥이 항상 있으니까 아무리 새물이 들어가도 그건 무슨 물이 돼요? 똥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썬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계속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선택들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을 충분히 알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분노가 있는지 충분히 알기 전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 곤란하다. 나도 그런 게 있고 그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보면, 지난주에 부목장을 할 때도 그랬어요. 야, 살아있는 게, 그냥 살아주신 게 감사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여러 분 있어요. 그냥 더 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살아 계신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참 목사로서 부적당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또 반대로는 참 목사에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같은 거예요. 전 너무 상처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자기 어머니가 돼가지고 아침에 시킨 거 안 했다고 칼을 집어 던지는 엄마가 세상에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칼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칼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맞아봤고요. 예. 뭐 얼마나 제가 기구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로 비워지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정말 상처가 배려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되잖아요. 나 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절이 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물이 들어가도 똥물인 거예요. 제가 계속 썬물을 뽑아내는 거죠. 여러분, 나도 잘 보고 나와 사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참 그 안에 그 썬뿌리가 해결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그를 섬기고 둬야 할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주변에 보세요. 보시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은 거죠. 경관진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경관진이나 썬뿌리가 있는 사람들의 조심해야 될 거는 저것도 마찬가지죠. 말이에요, 말. 오늘 이 사람들도 말을 곱게 안 해. 입다도 그렇고 에브라임도 그렇고 말이 곱질 않아요. 말에 조심이 없어요. 자기 감정대로, 그냥 자기 상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치혀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새치혀가 100만 대군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은 우리의 존재가 나오는 거잖아요. 상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뱉어낸 감정과 내가 뱉어낸 말들은 항상 부메랑이 되어서 나중에 나를 죽이잖아요. 내 모든 말은 절대로 그에게 가고 끝이 안 돼요. 내가 한 모든 여러분 그런 감정의 반응은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서 나를 쳐요.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는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런데 그 상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도 생트집을 잡잖아요. 그리고 말로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는 입다가 죽음의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시간이 돼서 죽었나 보다 싶지만 입다의 이런 여러분 선택들을 통해서 그에게 따라온 시대적인 결론이 뭐예요? 자기 가정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시대적인 결론이, 시대적인 결론. 그게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었던 구절이라는 거예요. 입산이 그 다음 사사가 됐는데 세상에 30명의 딸을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이방민족에게 시집을 보내고 30명의 며느리를 드리는데 전부 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민족의 며느리를 다 드렸다. 이게 여러분 시대 정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결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 입다다, 에브라임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억울함이 있다면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이렇지만 좋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은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결론을 바꿀 수 있고 아내의 결론을 바꿀 수 있고요, 자녀들의 결론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건이 왔을 때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말로 반응하기 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시대적 결론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오늘 입다는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저의 악함을 이렇게 드러낼 때 하는 말이, 지급훈련소에 있을 때, 충남 지급훈련소, 지금은 과학기술대학이 됐더라고요. 거기 있을 때 기마전 할 때 마지막 남은 과가 농기계 정비학과하고 건축배관학과가 남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한 팀 한 팀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우리 건축배관학과에 남은 한 팀이 제 팀이었어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막내니까 제가 형들 위에 탔죠. 그리고 이제 농기과한테 못 이길 것 같아요. 위에 타고 있는 형 자체부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모든 팀을, 수십 팀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그 형의 귀를 깨물었어요. 귀가 이만큼이나 찢어졌어요. 막 하다가 눈앞에 귀가 와 있는 거예요. 귀를 깨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형 집에 살며 그분들의 뜻대로 안 하면 소나무 방망이로 머리가 터지게 맞았어요. 물론 가족들을 호주머니를 손대 도둑질도 하고 막 그랬지만 나중에 큰형님 집에 가서는 성적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맘문을 걸어잔 거고 그냥 짓밟혔어요. 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는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그렇게 다루고 내 인생을 그렇게 다루는 거죠. 목회를 그딴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목회적 성공의 수단으로 보고 그랬으니 여러분 싹군 목사 중에 싹군 목사의 괴수 정도 되지 않겠어요? 제게는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죠?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지는 않으면서 남 목사 그러지 말고 30억 계약한 거 숨기고 그냥 40억짜리로 계약서를 다시 만들어. 그래가지고 내 은행에다가 탁감을 해보니까 땅값이 올라서 30억은 그냥 대출해 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다음에 그 10억 부풀린 거 그 양도소득세 교회에서 내주고. 여러분 아니요 목사님 그거 전 그렇게 안 해요. 그 여러분 제 결정에 있어서 여러분이 볼 때는 목사님이니까 당연하지 그 생각하실 수 있죠. 저한테는 당연한 결정 아니에요. 전 너무 힘든 결정이었어요. 전 이겨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이 올 때 내 반응하는 이 선택의 공간 안에 이런 똥이 들어차 있어요. 저는 항상 이 똥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새벽에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차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시고 그래야 우리는 입다처럼 42,000명 죽이는 이런 결론, 그래서 시대적인 이런 결론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랬던 남편, 이랬던 아내, 자녀들이지만 이 결론을 뒤집어 엎어줄 수 있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선택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그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먼저 기도 하나님, 또 주일학교, 또 중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고 그의 삶 속에 또 그의 헌신 속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또 하나님 참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일 식사를 돕고 성도들을 돕는 여러 성도들의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에도 또 오늘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돕는 손길들과 마음 있게 도와주셔서 집을 얻어서 또 수련을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이 하루 또 업종도구 문제 가운데 또 땅주인을 만날 때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주의 뜻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이 일을 위하여 중보하고 간구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과 땀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 교회 앞에 왜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자기를 좀 들여다보며 또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아내를 들여다보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학교 중에 있는 우리 아동부,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청년의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새벽의 말씀을